이제 집회 나흘째고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시원하죠?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추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신론에 관한 문제를 집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다시 이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 채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놀이터가 늘 교회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를 저희 집에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재직회 할 때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저희 집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에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에 갔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난방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난로에 톱밥이나 나무를 뗄 때인데 겨울 새벽 기도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난로도 피지 않는 아주 추운 곳에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옵니다. 갔다 와서 늘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듣게 했다. 이런 신비적 경험, 간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늘 새벽에 갔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 물론 제가 그 영적 세계에 대하여는 구탄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였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꿈을 꾸었는데 저희 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큰 신장로에서 약간 이렇게 돌아서 와야 저희 집입니다. 근데 그 신장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온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어릴 때에 저희 고향에는 6.25 직후에 총알, 포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깡통 같은 데다가 넣고 불을 피워놓고 실탄을 넣고 있으면 그게 빠방 하고 터지거든요. 그런 놀이를 이제 많이 합니다. 어릴 때에. 바로 우리 마당에 우리들끼리 불을 피워놓고 총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서 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총알이 터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뛸까 말까 그러다가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게 어릴 때인데 그렇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주님을 못 만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군에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바다에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본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장마가 지면 육지에 이 흙물이 바다로 밀려납니다. 바다로 밀려나면 이 누른 이 황토물과 이 바다의 물이 맞물릴 때에 줄자로 건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뿌연 황토흙과 바닷물이 겹쳐요. 그런 꿈을 제가 꿉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미역 양식과 다시마 양식이었어요.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80만 원의 빚을 얻었어요. 당시 일반 주택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갈 때에 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한 채를 사고 남는 굉장한 돈이었거든요. 그거를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역 양식의 씨앗, 다시마 양식의 씨앗을 구룡포에서 그것을 공수해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서 김포공항에서 그것을 또 가지고 가서 고향에다가 그 양식업을 했어요. 제가 군에 바로 가기 전에 이 바다에 앵카를 세멘트를 이어서 바다에 넣고 로프를 띄우고 부위표를 띄우고 그 로프에다가 줄을 일일이 다 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군 입대하기 바로 전에 양식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한 발 이상씩 성장이 됐어요. 미역과 다시마가. 제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에 가 있어요. 군대에 가 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누런 황토물이 어디로? 우리의 양식장으로 밀리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소식은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집에 왔어요. 포상휴가를 받고 훈련소에서 포상휴가를 받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양식업 성공적으로 하고 추수를 바로 앞둔 그때였는데 군함이 들어가서 그 양식장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꿈, 그러니까 그 황토흙이 우리의 양식장을 누렇게 뒤덮은 그것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꿈을 꿨거든요. 그게 그대로 꿈대로 된 거죠. 그때에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꿈을 나에게 꾸어서 그런 걸 알게 해줬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보여준 거라고 지금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의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인으로 알려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영적 경험을 한 것 중에 바로 제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 그래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던 것.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예요.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제가 귀가 풍선처럼 부어올랐어요. 풍선처럼 이렇게 정말 맑게 풍선이 바람 불면 불러오듯이 바늘로 대면 터질 것 같이 귀가 그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붉은 게 닫히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병이 우중하다고 특별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생각. 그래서 전에는 이게 장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제가 이 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억.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마치 바람이 풍선에서 쭉 빠지듯이 제 이 귀에 그렇게 맑게 부어올랐던 그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험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제 귀에 그 물렁물렁하잖아요, 이게 귀가. 그런데 뼈가 생겨서 딱딱하게, 지금도 이 뼈가 있어요. 예? 이거 지금도 뼈가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뼈가 있나 보았더니 뼈다 없는 집안에 이 뼈라도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뼈가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뼈를 제가 만질 때마다 이게 딱딱하거든요. 이 뼈처럼 정말 딱딱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이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설교 초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적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 채널이 있어요. 많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TV에 많은 방송 채널들이 있어요. 내가 그 채널에 맞춰야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바로 이 채널과의 관계가 있구나,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이거든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한대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봅니다.
못 봐요. 듣습니다. 못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아서 너희가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들려준다. 그러나 못 듣는다. 보여준다. 그러나 너희가 못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게 하는, 세상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 신실한 세상적 학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진화론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존재, 창조론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해요. 창조론이 비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과학계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화론도 들어가 보면 비과학적이거든요. 왜?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뭡니까? 바다에 모래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래에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유리 성분 귀소도 있죠. 철 성분 철도 있죠. 또한 거기에 금 성분 금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모래 안에 우리의 어떤 자연적 원소들이 많아요. 근데 수억 년을 기다렸더니 거기에서 오메가 시기가 나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미친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진화론의 내용이거든요. 그 오래 됐더니 이렇게 고동한 인간이 됐다는 게 진화론의 내용이잖아요. 진짜 과학을 하는 분들은요, 진화론이 비과학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땅을 딛고 있지만 우주 공간의 지구가 뭡니까? 풍선처럼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풍선처럼. 이 지구가 풍선처럼 공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하루라고 그러죠.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아요. 그걸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한 번도 여기에서 조금 천천히 간다든지 조금 빨리 간다든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서 20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돌아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잠을 많이 자가지고 힘이 축적이 됐으면 빨리 가가지고 20시간 만에 한 바퀴 싹 돌았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뭔가요? 이건 완전히 톱니바퀴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풍선처럼 떠 있는데 어쩌다 된 건가요,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적 설계론을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지적 설계론이 뭡니까? 누군가가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최근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 아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거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찍이 성경에도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었대요. 무엇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신성을 하나님이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떠냐? 이와 같이 모든 우주 자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하나님을 못 보게 됐다. 눈이 있는데 못 봐요. 돌려주는데 못 들어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걸 증명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못 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악이 뭔가요? 완악 그 자체는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 그 자체는 부두둑하고 타락된 마음을 완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완악은 굳은 마음, 부두둑한 마음, 타락된 마음을 넘어서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구약에 오면 출애굽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바로 앞에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해요.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또는 나일강이 완전히 이나 개구리 재앙으로 덮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앞에다 행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거든요. 강팍해지다. 이것은 완악해지다는 말이에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못 보고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이 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인생 산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전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른 동네에 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라비요,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한 말 기억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나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영적 설교해요. 신령한 영적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아주 핵심적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구원, 곧 죄사함과 함께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중차대한 핵심적 설교를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 내용이 뭐죠? 예, 은혜 없다는 거였어요. 졸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이런 설교 들을 것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 기억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난 이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참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지 않다. 그리고 난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하는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우리가 알아싸움나이다. 그 얘기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동일한 건데 은혜롭지 않다고 떠나버리고 어떤 이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더 붙어요.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이잖아요. 이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또다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어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뭡니까? 쟤 누구냐? 제 엄마 마리아잖아. 그리고 제 동생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잖아. 근데 제가 뭐 특별하다고 저런 얘기해. 그러면서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 완악함을 해결해야 돼요. 완악이라는 거 말씀했죠. 굳은 마음이라고. 그 굳은 마음을 넘어서는 해석이 뭐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가 완악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게 뭐다? 그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악함을 청산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계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이 문제예요. 완악을 청산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완악이 청산이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힌트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그 청결 뭘까요? 죄 없는 깨끗함,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다.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 율법에는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인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남의 물건에 대하여 탐심, 남의 물건에 대하여 부러운 생각을 가지면 벌써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곳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고발해요. 어떻게 청결하여 죄 없는 자로 섭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청결한 분이 오직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청결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 청결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질 때 그분으로 인하여 뭐하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신론. 기독교 신론은 기독론적 신론이에요. 기독론적 신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을 기독론적 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 깨우침 바 되어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나아가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실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찾는 자 나 만난다. 찾아야 돼요. 사모함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절망적 상황에 있어서 애원하며 애타게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일까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다? 기도라고 하는 손을 뻗을 때, 기도라는 손을 통해서 나에게 가져온다고 늘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겠다. 그럴 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사모함으로 애원해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게 선교 편지죠.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쭉 읽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순교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집에 바로 헤자블러 같은 이 무장 이슬람 단체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의 부탁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과 가족이 모여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비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끝났는데 눈을 떠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또다시 그런 위협을 안고 전도 사역을 하는데 대중 집회를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신의 시간에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바로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 댁에 이슬람 청년들이 갔었죠. 왔었다고. 그 청년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다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불이 붙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불이 뜨거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결심했답니다. 내가 이슬람을 버리고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홍해가 막힐 때 홍해 갈라주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묘출하기를 주잖아요.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희석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이 일들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그 대신 너희가 할 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여 달리면 뭐하다? 하나님 보여준다. 사모하는 너에게 만나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만나준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합니다. 여전히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있다. 왜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여 갈 때 그게 완악이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10가지 재앙 다 보여줘요. 그러나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은 주님께서 나를 청결한 주님이 다스려 가도록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은요, 그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은 당시에 일상의 농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씨는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지만 씨가 날라서 길가, 씨가 날라서 돌밭, 씨가 날라서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씨들은 물론 싹이 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실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그냥 자연, 농사하는 거였거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다? 이걸 신령한 영적으로 이걸 풀어냈어요. 밭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에 새들이 쪼아먹을 때 새들이 뭐냐? 그건 사탄마귀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들이 뭐냐? 시험과 난관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풀어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일반적인 씨 뿌리는 그런 거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씨 뿌리는구나 넘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요. 교통사고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공원에 나무도 있고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삽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늘 저하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게 제가 늘 갖고 있는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날씨 춥잖아요.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걸어요. 더울 때도 그렇거든요. 여름 때도. 추울 때의 그 길이나 더울 때의 그 길은 똑같았거든요. 그냥 길은 똑같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나. 더울 때도 그 길을 갔고 추울 때도 그 길을 갔어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걸었어요. 뭘까? 그렇구나. 해가 짧을 때에 추위를 몰고 오는구나. 해가 길면 추위를 몰아내는구나. 그렇구나. 해 대신 주님, 해 대신 주님, 주님이 나에게서 짧아지고 멀면 내 인생은 이렇게 추워지는구나. 해 대신 주님이 나와 오래 주님과 같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나의 몸은 따뜻해지고 추위는 물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는가 이것을 매 순간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볼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인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넉넉하게 견뎌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오늘을 참아가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절망할 수 있는데 견뎌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위하여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또한 총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분명한 게 있어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추락하는 인생 되게 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있는 것은 추락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망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밝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힘있게 이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고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보여주는 주님의 세계를 보고 신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내 인생, 내 삶, 내 내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